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8장과 39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곡과 연합군에 대한 처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한 것 때문에 그랬죠. 그것이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면 몇 가지 것들이 분명히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행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권능을 보게 될 때에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오늘 28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멸망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족속들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죠. 언약 백성들이 알게 되는 진실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간 줄 알리라. 뭐냐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유다 왕국이죠. 망하고 사로잡혀가는 것은 저들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약해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언약 백성인데도 죄를 범하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언약 백성들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인데 하나님이 쇠약해졌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근동의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나라 운명과 그들이 섬기는 신의 운명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관념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3절, 24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여서 내가 얼굴을 가렸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칼에 엎드러지게 했다.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는 더 엄격하게 먼저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어저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7달 동안에 곡과 연합군의 시체를 매장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하고 우연히 발견되면 그것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지요.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정결보다는 우리의 이익과 유익에 더 관심을 주곤 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도 넘어가고 용납하려는 그 욕심과 탐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라다 보아야 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하면은 잘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여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고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동시에 그 사랑이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셔서 심판했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약속을 다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죄에 함께 동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결하고 늘 거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인데 무작정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 잘못에 대한 징계, 심판을 받게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사랑에 이어서 회개로 인도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다시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중에서 또 적국 중에서 돌아오고 모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도록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사랑,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게 죄 지은 형제를 단죄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잘못된 죄악의 길, 어그러진 길로 간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질책하면서 동시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사랑으로 또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오늘 28절에 사로잡혀 있고 또 여러 나라에 흩어졌는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내가 그들의 여호와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25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거룩한 이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시는 열심의 하나님, 한 영혼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를 얘기를 하실 때에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마지막이 힘들고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불굴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상함,
모든 악한 죄에서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되 한 영혼까지도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겸손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열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